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먼저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시편 73편의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고 저자의 깨달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리는 마음과 모순된 현실 속의 괴로움이 나오지만 그런 현실과 나의 번민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변하거나 흔들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착한 행동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비록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악에 동참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의 선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대상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의미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서 분리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소홀히 여기면서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요구하는 믿음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보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무력하게 하는 회개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대신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 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도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먼저 죄를 보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즉 삶의 변화까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죄를 먼저 본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죄 지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는 출발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기능이 바로 살아있어야 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끝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속을 갈라서 죄를 꺼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죄는 무겁고 밉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죄가 토해졌다면 이제는 죄는 미워하지만 나 자신은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기까지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회개의 과정이 있지만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주는 부요함과 형통함을 보니 내 안에 질투와 허무함,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없어도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니 믿음이 흔들리는 실족함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죄로 인한 갈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의 괴로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가 굉장히 신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괴로움에 눈을 떠서 성전으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괴로움은 서서히 지나가고 괴로움 때문에 오던 것이 회복되어 돌아가고 회복되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새벽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순기능입니다. 성전은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 악의 형통함을 보던 눈이 악의 결과, 악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이 주는 형통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결국 악은 속임을 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23절에 항상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형통한가, 얼마나 부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와 함께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고 남겨집니다. 예전에 한 어떤 분이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그분 어깨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한 금색빛의 십자가가 그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지나온 일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덮쳐오는 파도를 지나면서 힘에 부치고 괴롭고 슬플 때마다 교회 본당에서 하나님만 부르던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의 그분을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본당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내 얘기 다 하고 일어났잖아?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잖니?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을 나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왜 그분 옆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비록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형통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마음은 바뀌고 흔들리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악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인생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해 영혼이 말라가고 영혼이 목마르며 굶주려서 어떻게 될까요? 사나워집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 모두 영적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에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재물일 수도 감정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하는 자는 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평생에 한 번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구나는 믿는 자에게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악에 대한 어떠한 판단과 감정, 악의 형통함과 세속의 자랑을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악에 대한 부정함을 씻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에 대한 형통과 번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